15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풍에 치우치겠느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네 입이라.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두 번째 토론이 벌어지죠. 15장부터 21장까지 3285페이지 제 상단에 보면 두 번째 토론, 밑에 안쪽 가로 1번에 보면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이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부터 17장은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내용이고 18장에서부터 19장은 빌닷과 욥과의 토론 내용이고 20장과 21장은 친구 소발과 욥과의 토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도 세 친구가 번갈라 욥과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장면인데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여전히 다른 친구들은, 욥의 친구들은 욥이 죄값에 의해서 그렇게 망했다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고, 즉 욥의 행위, 네 행위의 대가에 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친구들의 한결같은 주장님과 함께, 주장님과 더불어 욥은 안 그렇다, 다 만사하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의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자, 그러면 15장부터 17장 엘리바스와 욥과의 토론 내용 가운데 먼저 86페이지 보면 3286페이지 엘리바스의 잘못된 변론 내용이 15장 전체에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 엘리바스가 욥의 대답이 모두 헛된 지식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너 지금 계속해서 첫 번째 토론에서 너 변론을 네가 반박을 하는데 너 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헛된 지식에 의해서 네가 지금 그렇게 우리들의 말을 반박하고 있다. 그것이 이제 엘리바스,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너 참 허황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요즘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이 하는 말도 친구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친구도 아마 여러분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욥과 친구들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부분적으로 들어보면 친구들의 말이 10번도 옳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옳은 얘기 하는가. 4절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기를 그치게 한다. 네 죄악이 네 입을 가르치나니 네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 말하는 것이 정말 간사한 말이다.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고 네 입이라. 너 하는 그 말 자체가 너를 정죄했다. 네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하는 말 자체가 네가 죄인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라고 엘리바스가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절로 10절에 보면 이쪽 엘리바스가 욥이 가진 지식으로 인한 자만을 실책합니다. 욥 너 뭐 좀 아는 척하면서 자만에 빠져 있다.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그 말이죠. 너 정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그런 자만에 네가 빠져 있다. 네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네가 출생하였느냐? 너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 혼자만 잘하느냐? 너 혼자만 잘나느냐? 이런 얘기죠. 제일로 여러분들이 듣기가 힘든 부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다 안 그러는데 너만 그렇게 알고 있냐 하는 얘기예요. 역시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다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 타당한 지식,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죠.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 타당한 지식입니다. 누구나 들어도 상식에 걸맞고 그럴듯한 말이죠. 아마 제가 그 기독교 예정론 책을 쓰면서 서문에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제발 읽다가 비유 거슬린다고 그만두지 말아라. 나는 보편 타당한 말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안 읽어도 누구나 다 공감하는 말, 그건 쓸 필요도 없다. 그냥 생각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른 말들이 나오니까 끝까지 읽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진정한 진리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아마 그런 흐름으로 서문을 아마 썼을 겁니다. 실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편 타당한 지식은 텔레비를 봐도 나오고 일반 책에서 일반 서적들을 구해서 봐도 다 나오고 읽으면 다 공감을 갑니다. 공감 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맞아. 저게 옳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 타당한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잊어버리기가 쉽죠. 배우고도 또 이 세속에 물들어 살다가 보면 다 잊어버려요. 왜? 늘 생각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면 맞아.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잠시 잊었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욥도 엘리바스가 하는 말입니다.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너 혼자만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거요. 나도 또 내 친구 또 하나도 지금 친구 셋이 전부 너를 향해서 지금 내가 죄를 져서 죄값으로 내가 망했고 병들었다고 다 말하는데 왜 너만 하필이면 그게 아니라고 우겨대느냐 이거예요. 네가 제일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 지을 때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 네가 거기 함께 있었느냐? 이런 말로 밀어붙입니다. 너의 아는 것이 9절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너 아는 거 우리 다 안다. 그런데 네가 뭐 그렇게 대단히 잘한다고 너 아는 걸 우리가 모르고 있겠냐? 너 아는 만큼 우리도 다 안다. 저도 당장 그런 부분을 이번 선교 가서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들었습니다만은 혼자만 그렇게 다 안다고 하면 안 된다. 다 사람마다 각자가 아는 바가 다 따로 있고 또 사람마다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죠. 그게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알고 당신이 알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경이다. 성경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 네가 하는 것도 버리고 내가 하는 것도 버려야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내 말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이다. 그래도 설득을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는가를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 식은 바로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이냐, 세 친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냐, 신지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식은 인간됨됨은 신지식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 이게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세계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관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성경에 따라서 올바로 하나님을 알면 성경적인 인생관, 성경적인 역사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목표가 있는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면 바르지 못한 인생관, 바르지 못한 역사관, 바르지 못한 세계관에 의해서 올바르지 못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그 가치관에 의해서 인생을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결과가 남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 시편 잠언 전부 아가서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속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이 담겨져 있으니까, 신관이 담겨져 있으니까. 물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역사 섭리를 통해서 확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가 바로 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성,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사단도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다 망하게도 했다가 완전히 다시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욥기 내용에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죄 없어도 망하는 자가 있고 죄 있어도 안 망하는 자가 있고, 욥은 하나님을 바르게 안 거예요. 그러나 새 친구는 인간이 망하는 것은 죄졌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아는 거죠. 인과 응보의 하나님.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원인에 의해서 결과를 섭리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 아마 거의 다 대부분의 모든 지도자들이나 교사들이나 성도들이 이런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쉽게 수납을 합니다. 맞다, 그렇다. 죄지면 하나님께 벌받는다.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배웠으니까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든 결과인가. 오늘날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가 말살돼지는, 세계적으로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점점 기독교가 말살돼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신관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인과응보의 하나님, 죄지면 망한다라고 하는,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식시킨 결과가 결국 현대사상의 대부라고 말할 수 있는 니체를 낳게 한 거예요. 니체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죄졌는데 안 망하냐.
이 세상에 잔인무도한 죄인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731 부대 내가 갔대거든요, 중국. 그렇게 잔인무도한 일본이 왜 안 망해요? 일본 지금 엔화가 높아져 가지고요, 지금 큰 세계 대기업들 이거 사들이느라고 정신이 없대요, 일본은. 물론 백성들은 지금 막 어려움을 겪어도 나라가 엔화가 높아지니까 싼 값에 망해가는 세계 기업들을 사들이느라고 잘 되잖아요. 이런 어려운 세계적인 경제 파동에도 일본은 지금 수지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늙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이제 힘이 없는가 보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 없다. 죽어서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의지적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악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평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아름다운 낙원을,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나가야 된다. 그 말에 세계인들이 다 잠에서 깨난 거예요, 소위. 잘못 깨어난 거죠. 왜? 죄인은 망한다고 배웠으니까. 니체가 신자였어요. 그렇게 죄인 망한다, 죄지면 망한다, 그렇게 계속 배웠는데 정신 차리고 철들어서 보니까 안 망하거든요. 독일 같은 나라도 얼마나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1차 대전 얼마나 잔인하게 울었습니까? 지금 독일 사람들은 그거 사죄하느라고, 기회만다면 사죄하느라고 유대인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예, 독일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 자기들이 너무 학대했기 때문에 무섭잖아요. 기회만다면 자기들의 잘못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유대인들이 자꾸 일어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지면 결국 니체가 인간을 잘못 봤잖아요.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 땅에 무제한, 정말 서로 전쟁과 빈부격차가 없는, 질병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유토피아를 인간의 힘으로 건설할 수 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잘못 인생을 생각한 거죠. 역사를 잘못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없는 세계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이 세계의 주인으로 그렇게 그래서 인본주의가 그래서 난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품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심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지식이 바르게 돼야 바른 인생관, 바른 역사관, 바른 세계관에 의해서 바른 가치관을 설정해서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의미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중에는 머리가 새기도 하고 머리가 허옇다 이 말. 우리 중에 머리가 허옇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여 네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 많이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너보다도 훨씬 오래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모든 상식을 쌓아놓은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너 새파란 놈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겨대느냐 이 말이 없더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1절로 16절에서 엘리바스가 부정한 인간이 자만하지 못할 것을 주장합니다. 죄 지은 놈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너 죄 짓고 그렇게 망하고 나서 뭐 그렇게 자만 떠느냐 이 말이. 우리가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할 일이지. 야,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됐구나. 내가 죄 져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벌을 받았다.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좀 해다오. 이러고 나오면 친구들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론대로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욥의 친구들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너 죄져서 망했다 하면 망하지 않는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다 죄인인데. 그러면 다 죄인이니까 다 망하면 맞는 얘기죠. 친구들 말이 맞아요. 만약에 죄 지으면 망한다 이 말이 진리가 되려면 죄인인 인간은 한 사람도 흥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망해야 돼요. 그런데 하필 욥만 죄 지었으니까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건 초등학생도 머리가 조금만 튀인 애들은 반문할 수 있어요. 쟤 죄 져서 저렇게 망했단다. 그러면 순진한 아이는 엄마 나도 죄를 졌는데 그럼 나도 망하겠네. 그럼 그건 아니야. 내 아들은 안 망한다 이거 어른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도 친구 거 도둑질 하기도 하고 친구하고 싸우기도 하고 저도 죄졌다 이거예요. 엄마가 제가 저렇게 병들고 아픈 건 죄져서 하나님 앞에 죄져서 그렇다. 그러면 순진한 아이는 아이고 나도 병나겠구나. 나도 병들겠구나. 그럼 엄마 나도 친구하고 싸웠는데 괜찮아 이놈아 너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의 두뇌 상식만 가져도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조차도 달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여러분 죄지면 하나님께서 벌을 줍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해야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 하고 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돌머리들이란 얘기죠. 뭐야 두뇌가.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너 죄인이니까 자만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로 35절 별소리 다 해요. 하나 읽어보십시다. 14절 한번 앞에 14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깨끗하겠느냐 말을 해요.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저는 사람 아닌가 그러면 엘리바스 저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깨끗하지 못하다.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고 한데 의롭겠느냐. 자기는 여인이 안 났나? 자기는 남자가 났어요? 엘리바스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습니까? 다 여인에게서 났고 다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욥만 망했느냐 이 말이에요. 엘리바스 저도 망해야지. 근데 엘리바스는 욥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서 난 자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롭겠느냐 무엇이고 하는데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늘 악을 물 마시든 마시면서 하는 인간 하나님이 어찌 의롭게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 너는 죄져서 망했다고 말이죠. 그럼 너는 욥이 반문을 할 수 있죠. 너는 그러면 왜 안 망하느냐. 너도 사람이고 너도 죄인인데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이론이 안 맞는 얘기야 이 말이 쉽게 말해요. 17절로 35절 엘리바스가 열조의 전설로 악인이 받는 보응을 역설을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걸 이제 풋노시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리포트를 작성하고 그 리포트의 논리의 근거가 뭐냐 해서 풋노트를 달죠. 아니면 참고서적 해서 뒤에다가 무슨 책 어느 박사가 쓴 뭔 책 해서 쭉 참고서적. 이 서적을 근거로 나는 이런 이론을 전개한다라고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하는 말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느냐면 열조들 오래 전부터 조상들이 전해주는 전설에서 그걸 찾는다. 예를 들면 우리 심청전 있잖아요. 심청전 그 전설이지 쉽게 말하면 심청이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결국 정말 자기 아버지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장면. 그럼 부모에게 그렇게 잘하면 다 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전설. 그리고 흥부와 놀부.
놀부가 나쁜 짓을 하니까 놀부는 망하고 흥부는 제비가 박물어다 줘서 부자가 됐다. 이런 전설과 같은 것들을 근거돼 가지고 봐라. 놀부는 망하고 흥부는 흥하지 않았느냐. 놀부는 마음을 나쁘게 먹으니까 망하고 흥부는 마음을 착하게 먹으니까 복을 받고 살지 않느냐. 그게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바스는 이런 전설을 근거로 해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욥에게 설득시키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건 또 누가 날로 욕하겠지만 일반 학문이라는 것은 전설이나 거의 다 같은 거예요. 100년 전 어느 유명한 학자가 딱 한마디 하면 그 학자의 말을 그 다음 유명한 학자가 또 인용을 하고 그 인용하는 것을 그 다음 또 공부하는 학자가 되려는 학도가 또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자기 항리의 이론으로 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막 실험을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진리로 밝히려고 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인간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이 진리를 찾으려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진리를 밝혀준 거하고 이게 계시죠. 이게 진리다라고 보여준 거하고 이건 종교고 이것은 소위 인간들이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연구 즉 학교 대학에서 인간들이 계속 진리를 추구하잖아요. 진리를 찾으려고 인간들이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들 상식 이하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여준 성경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이 절대 불변의 진리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진리라고 확신하고 진리라고 주장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근거가 분명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한 방법입니다. 열조의 전설을 얘기하는데 악인이 받는 보응이다라고 거기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0절 그 말에 이르기를 과거 열조들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임하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악인은 형통하다가도 금방 다 망해버린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잘 살다가 망하는 것은 악인이기 때문에 죄를 져서 그렇다. 과거 전설에 응하면 열조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 26절로 30절 91페이지 위에서 7째 줄 엘리바스가 욥에게 악인은 황무지에 살고 산업이 패한다는 전설에 의해서 변론합니다. 옛부터 열조들이 조상들이 악하게 살면 아주 거친 땅에서 산다. 그리고 착하게 살면 의로운 자는 옥토 아주 살기 좋은 땅에서 살게 된다 말이에요. 아프리카 가보니까 진짜 거친 땅이에요. 거친 땅인데 나는 가서 아이들 눈동자만 봤어요. 그렇게 깨끗하고 맑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귀하니까 친구가 다 친할 수밖에 없죠. 싸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서로 다투는 것도 없고 아주 정말 의좋게 잘 놀아요. 그리고 뭐 욕심이 있는 것도 욕심 부릴 게 있어야 욕심을 부리죠. 욕심 부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뭘 갖고 싶은 게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죠, 눈동자가. 근데 우리 아이들 얼마나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하고 사악하고 막 친구하고 싸우고 서로 막 이겨먹으려고 노력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거기 가서 살고 그 아프리카 사람이 여기 와서 살아야죠. 이 좋은 땅에서 몇 메다만 파도 물이 펄펄펄펄 솟아나는 이런 좋은 땅, 수백 메타 파도 물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거친 땅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이유가, 왜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하나님이 있다면 저런 사람 가만 놔두겠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참 천벌을 내릴 거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부가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기 의붓자식을 갖다가 죽였던, 얼마 전에 바로 며칠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날벼락을 맞아야죠. 하나님이 있다면 날벼락을 때려야죠. 안 때리잖아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그런 사람 놔두겠는가?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신과, 신은 분명히 죄를 범하면 죽인다, 죄를 범하면 벌 준다, 이런 단순한 단순 논리. 그 다음 31절로 35절에 보면, 여기 악인은 허망한 것이 보응이 되고 결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악인은 죄를 지면 허망한 거, 다 빈손만 거머쥔다 이 말이에요. 다 날아가 버린다, 악인은. 욥을 생각하면서 친구가 그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욥이 반박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애매히 죄 없는 욥이 자꾸 이렇게 막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92페이지, 3292페이지 문단 나뉜 데 있죠? 문단 나뉜 데 위쪽으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이는 장차 메시아가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 그러니까 욥은 사실상 죄값으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의로운 자라 칭찬을 한 자거든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것은 바로 장차 이따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정죄당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욥의 반박과 기도 내용이 16장과 17장에 나옵니다. 참 욥도 답답하겠죠. 계속해서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16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욥이 친구들에게 열조의 전설이 허망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야, 그 전설 거짓말이야, 헛소리야. 우리나라 또 그 심청전 같은 거, 심청전이 아니라 뭡니까? 남원 춘향전. 춘향전 그 전설에 의해서 우리 한국 여인들의 정조, 지조를 지켜나가도록 교도하는 거. 정조를 지키고 살면 그렇게 멋있는 남편 만나서 영화를 노린다. 이제 이러한 뉘앙스를 거기에 품게 해서 교훈을 삼는. 그래서 이제 재혼하는 것을 막는, 연료비를 세우잖아요. 이제 한 집안에 시집을 가서 남편이 일찍 죽어도 그 집안에 하나의 귀신이 돼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그 집안의 며느리가 돼가지고 평생 죽는 날까지 그냥 그 집안을 지켜나갈 때 연료비를 세우죠. 연료비를 세워.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것은 춘향전이라고 하는 전설, 그거에 이제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 얘기를 누구나 다 아니까. 흥부와 놀부 얘기, 심청전 얘기, 그럼 춘향전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전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다 허망한 것이다. 그걸 욥이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6절로 8절, 욥이 자기에게 고난을 주신 자기 하나님이심을 주장합니다. 다 그 전설 허망한 것이고,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공격해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격해 하셨나이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의 무리 다 망하게 했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리이다 라고 나와요. 거기서 나의 무리로 패격해 하셨다라는 말, 무리란 말, 나의 무리로 패격해 했다 하셨나이다라는 말이 거기에 히브리어 나오죠. 하시모타 칼 아다타이라는 말인데, 이는 나의 온 가정을 황폐케 했다. 이게 욥의 가정 전체를, 자녀들까지 전부 다 죽여서 황폐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9절로 11절,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대적하는 악인에게 던지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 자기 자신을 악인에게 던져버렸다. 이것도 물론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악당들에게 던져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 모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 12절로 17절, 하나님께서 권고케 하셨으나 자기 기도는 정결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공고케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기가 드리는 기도는 정결하다라는 얘기예요. 깨끗하다. 나는 죄값에 의해서 이렇게 망한 게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17절,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내게는 악이 없다. 포악한 악이 없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결한 기도다. 친구들에 대한 반박이죠. 18절로 22절, 욥은 하늘에 계신 증인이 자기를 변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증인, 천사들이나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친구들이 아무도 욥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7장 1절로 2절, 욥이 자기의 절망적인 극한 상황을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내용이고요. 3절로 5절은 욥이 주께 보주가 되어 주시기를 구하며 친구를 저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보증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보증물을 나에게 주어서 저 친구들에게 정말 내가 떳떳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친구들을 저주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 욥을 그렇게 괴롭힌 자, 그 자식들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너무 괴로우니까, 욥을 괴롭히니까. 6절로 16절,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로 천대를 받게 하셨다며 탄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친구들에게 저렇게 천대받게, 다 망하고 병들게 해서 천대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은 천대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요즘에 미국에서 한참 뜨는 젊은 목사가 하나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최대로 큰 교회라고 합니다. 이름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다 잘 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평안하게 행복하게 누구보다도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살고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렇게 그 사람의 주장이 되게 그런 패턴이에요. 그게 인기예요. 네. 하나님은 원하지만 우리가 안 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기만 하면 뭐예요? 그거야 부모님들도 그러죠. 시골에 다 늙으신 부모님도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아들도 잘 살기를 원하고 딸도 잘 살기를 원하고 그저 무병장수하기를 원하고 손자들도 다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 항상 부모님 그걸 위해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비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장독주에 가서 제발 아들 딸 다 우리 가족들 다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도 교회 가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밖에 더 있겠어요?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큰 딸을 위해서, 둘째 딸을 위해서, 그 다음 아들을 위해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 그 다음 손자, 며느리들을 위해서 쫙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 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미국 사람, 그 똑똑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말에 넘어가는지 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미국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 책도 잘 팔린다고 그래요. 긍정의 힘이라는 책 보셨습니다. 긍정의 힘. 그 책의 주인공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그런 식의 책을 낸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얘기죠. 여기 하나님께서 자기로 천대받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대받게도 하고 존귀함을 받게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가난하고 부유한 건 하나님의 섭리지 내가 잘하고 잘못했어. 아무리 내가 잘해도 가난해질 수 있고 아무리 못해도 부유하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관해 가신다. 그게 욥의 주장이고 욥의 친구들의 주장은 네가 잘못해서 다 이렇게 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닷이 나타납니다. 아까는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앞서 이제 토론을 했죠. 예. 엘리바스가 욥에게 공격을 당하고 반박을 당하고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열받았어요. 친구 하나가 빌닷이라는 친구가 열받아가지고 또 욥에게 또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빌닷이 잘못된 변론을 시작합니다. 18장 3301페이지 1절로 4절에 보면 욥의 친구인 빌닷이 욥이 반박한 말을 비방하며 실책을 합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빌닷이 욥에게 하는 말이죠.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여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허튼 소리 하지 말라 이 말. 간단히 말하. 그러면서 실책을 하면서 친구 빌닷이 악인이 받을 많은 벌들에 대해서 빌닷이 악인은 죄 지은 자 악한 사람은 어떤 벌을 받는지 아느냐. 그 벌을 쭉 나열을 합니다. 성경 21절까지 보면 7권으로 넘어갑니다. 자, 5절로 6절에 보면 3303페이지라고 하죠. 3303페이지. 네. 5절로
6절. 네. 빌닷이 아기는 그 빛이 꺼지고 어두워진다고 주장합니다. 아기는 모든 영화도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천백하게 되는 거다. 7절로 15절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망한다. 아기는 망하는데 여러 벼락 맞을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아기는 망하는 법이다. 그리고 16절로 21절은 아기는 명성도 후손도 없어져 망한다. 아기는 명성도 없어져. 욥이 동방에서 최고 거부였다고 그러죠. 동방에서 가장 이름난 자고 명성 높은 자고 거부고. 근데 그거 다 너 없어졌지 않느냐. 그리고 후손도 없어진다. 너 아들들 다 죽었지 않느냐. 너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주장을 하자 욥이 다시 반박을 합니다. 19장에 나와요. 욥이 19장에서 반박을 하는데 1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욥이 자기 고난은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죄의 대가가 아니라 내 범죄의 대가가 아니라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겠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욥이 아주 똑똑한 변론하잖아요.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내가 허물이 있다 하자. 허물이 있었다 할지 14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내게만 있다고 말을 해야 그게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허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처음부터 내가 그 얘기 했죠. 조금만 초등학교 학생의 이 두뇌구조만 가져도 너는 죄 없었나?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오다가 같이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했다. 어느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같이 훔쳤다. 그런데 어느 아이 하나만 주인에게 붙들려가지고 발각돼가지고 매를 몽땅 맞았습니다. 혼을 나고. 그러니까 옆에서 있다가 너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매 맞고 그렇게 형편없이 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안 했니? 나만 했니? 너는 안 했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도 했는데 너는 왜 안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머리 구조는 있을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라도. 욥이 지금 그 말이거든요. 내가 설령 허물이 있었다고 하자. 허물이 있어서 이렇게 망했다고 하자. 그러면 너는 허물이 없느냐? 지금 그 말이거든요.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면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만약에 그 허물이 내게만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허물이 없다. 너만 허물이 있고 우리는 아무 허물이 없다. 그걸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이다.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값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7절로 12절, 욥이 자기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었다.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 응답이 없다.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그래, 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같은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13절로 22절 8절 3308페이지 욥이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탄식합니다. 아내도 버렸잖아요. 아내도 옆에서 보다가 당신 하나님 그냥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런 하나님 뭐로 믿느냐 이거죠. 당신 재산 다 망하고 그렇게 잘생긴 아들들도 다 죽어버리고 당신 몸도 그렇게 건장했던 몸도 다 병들어서 짐승처럼 돼버렸는데 이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 그리고 아내가 떠나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을 욥이 탄식을 합니다. 23절로 27절 9페이지에 보면 욥이 살아계신 구속자를 자기 눈으로 볼 소망을 말합니다. 대단하죠? 이걸 보면 욥의 신앙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니체는 미련한 자예요. 욥은 지혜자죠. 니체는 자기가 망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죽었다고 해버렸거든요. 하나님 없다. 이게 사신신학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욥은 부러지져도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자기 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계시다.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기가 이 다음 죽어서 영혼으로 하나님 걸 내가 볼 수 있을 거다.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의인처럼 그를 보기를 의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빨리 이 병든 육체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싶다. 지금 그 얘기예요. 19장 28절로 29절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 욥기서가 너무 드라마틱하죠. 너무 드라마틱해서 정말 명 배우들이 있으면 이걸 뮤지컬로 그렇게 연출을 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이 하나님 신지식에 대한 새로운 변형 이런 걸 시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 많이 해요. 요즘에는 만화를 그려서 또 성경을 의사를 전달하는 게 그게 굉장히 유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딱한 글보다는 글의 내용을 핵심 내용을 만화로 그려서 그러듯이 욥기 내용도 너무 드라마틱하니까 이걸 뮤지컬로 만들어서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극적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자기를 정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심판을 너들 심판받는다 이제 그 말이에요. 자기 정죄하는 욥을 정죄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고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그러니까 욥이 망한 원인이 근거가 욥의 행위에 있다고 그렇게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너 그렇게 애매하게 남을 정죄하는 건 너 그 정죄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넘어가서
소발과 욥의 토론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또 나타나요. 예,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나와도 안 되고, 그 다음 빌닷이 나와도 욥을 꺾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친구 소발이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다시 욥에게 재차 도전을 합니다. 20장에서 21장. 우리 차 한잔 드시고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